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기택입니다. 자, 13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좀 깜짝 놀라셨나요? 부드럽게 추억이 묻어나는 영화와 함께 시작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불교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로 시작해봤는데요. 컨셉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영화는요, 바로 2001년에 개봉되었던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이 많겠죠? 여러분들 나이에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불교 사상을 시작한 이유는 이 영화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불교의 메시지와 불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가끔 영화 이야기를 하고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학생들이 벌써 수강 후기에 너무 좋아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군요. 라고 참 응원의 글들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선생님이 부탁을 하나 더 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 귀찮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서 저와 함께하는 CG팀이나 PD님이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PD님 이름이 이창미 PD님인데 꼭 응원의 메시지 저 말고도 PD님에게 고생 많으시다고 같이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시작하면서 영화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불교 이야기들을 연결지어서 아주 재밌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를 왜 소개를 해드렸냐면 영화에 가득 담겨 있는 메시지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남, 사랑, 기다림, 헤어짐, 또 만남,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영화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영화를 혹시 보셨다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또 환생이라는 개념도 찾아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이것이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2001년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불교적 세계관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와 불교 사상을 잘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중요한 개념이 뭘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시작해봐야 되겠죠? 자, 불교 오늘 잠깐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기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순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원시불교, 근본불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석가모니의 사상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요. 자, 교재 보세요. 58페이지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 뒷부분에 60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불교의 전개 과정 다시 58페이지로 넘어와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불교로 넘어감으로써 불교를 3시간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걸 원시불교 혹은 근본불교라고 표현하는데요. 석가모니의 사상, 그 중에서 인연생기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것만은 꼭 또 제시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불교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불교의 시조라고 한다면 물론 인도에 불교가 탄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불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뭔가 창조적인 비판과 계승을 도와줬던 인도의 종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등장하는 석가모니에 의해서 불교가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어서 불교 참 어려워요. 저는 뭐 불교 방송을 본 적도 없고요. 불교 사상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선생님이 깔끔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연결지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유교 사상들을 공부해 오면서 유교가 멀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불교도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 속에도 우리는 불교 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을 우리는 내가 공을 오른발로 뻥찰 찰나라고 표현하죠. 찰나, 불교의 겁니다. 찰나는 아주 짧은 순간을 이야기하죠. 찰나의 반대말이 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사상에서도 영겁회귀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겁, 칼파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그렇게 우리는 음역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길래 업보가 뭡니까? 바로 가르마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우리가 음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중국에서 음역을 한 거니까요, 한자로. 그런 용어들, 그죠? 그 다음에 찰나, 인연,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불교적 가치는 많이 녹아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해주는 방증인 겁니다. 결국 석가모니의 사상, 오늘 배우게 되는 불교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만남, 헤어짐, 또 다른 만남, 이런 연속들, 그런 것들을 떠올려주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봄이 시작되어서 겨울에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봄 다시 붙죠. 이게 바로 불교적 관점입니다. 저도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인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만해 한용운 선생님입니다.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에 보면 우리가 만날 때 헤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헤어진다라는 건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불교의 시조였던 이 석가모니의 사상을 간단하게 탄생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교재는 58페이지에 적어주셔도 되고 60페이지에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용이 좀 길게 있으니까 접착식 메모지를 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불교의 탄생입니다. 자, 순서를 좀 바꿔서 불교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그것의 출발점에 있는 석가모니의 사상이 뭔지를 제가 풀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불교의 탄생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건 역시 석가모니겠죠. 석가모니는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인도 태생이고요. 또 인도의 왕족입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도말 자체가 제가 인도말과 오늘 음역된 한자어를 많이 사용을 할 건데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인도에서 출발한 게 불교고요. 그 불교를 중국을 거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상에 있는 인도말을 중국에서 소리 나는 대로 뜻을 담아가지고 음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음역이라는 건 한자를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같이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석가모니 이야기인데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도말로 모든 소원하는 것을 이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석가모니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이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석가모니는 또 음역을 한 거죠. 석가모니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자, 석가모니는 샤카 무니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음역을 한 겁니다. 석가모니 이렇게. 그러면은 샤카가 뭐냐? 이 샤카는 샤카족이라는 그 종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왕족이었고요. 무니는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카무니 하면은 바로 샤카족에 있는 성인을 표현하는 거니까 석가모니는 그 의미구나, 샤카족의 성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위대한 4대 성인, 5대 성인에 우린 석가모니를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까 우리도 부처님의 모습을 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처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은 부처는 바로 부다
산스크리트어, 인도말입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를 불타라고 음역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불타를 우리는 부처님, 잘생긴 부처님 하면 부처 핸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붓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타와 부처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붓다라는 뜻에서 온 거다.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막 하는 건 여러분들 연결을 잘 지어보라고요. 그럼 부처라는 거는 뭐냐? 불타가 뜻이 뭐냐 하면 깨달은 자라는 뜻이.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뭐예요? 오, 깨달음을 얻었다. 이걸 언제 얻게 되시냐면 29살부터 35세까지 금식 고행을 하게 됩니다. 금식 고행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6년 동안 말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이루어져 있는 것에서 고통을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지, 고통을 헤어난다라는 건 열반과 해탈로 가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깨달음을 딱 얻으면서 아까 우리가 석가모니의 딱 석상을 보고 불상들을 딱 보면은 느껴지지만 입가에 미소가 샥 번져 있잖아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입가에 미소가 샥 번진 거죠. 그래서 뭔가 깨달음을 딱 얻었다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가 바로 붓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이런 설명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힌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입문하고 내신 수업, 내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놓치지 말라라고 수능 입문서와 같은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깨달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깨달았냐?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죠? 우리가 고통을 헤어나기 위해서 해탈과 열반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자, 적어주세요 일단. 그럼 선생님이 이걸 왜 써놨냐? 잘 보세요. 이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불교는 허무주의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푸는 요령이죠. 허무주의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공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상. 공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막 어르신들이 인생 뭐 있어? 공수래 공수거 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 이 허무주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마. 그게 고통인 거야. 그러면 고통을 헤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훌륭한 길을 걸어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 좀 이따 이제 문제 풀 때 또 나와요. 허무주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 또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석가모니가 꺼낸 사상을 우리는 중도사상이라고 합니다. 중도사상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도하면 가운데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길이라는 건 뭐죠?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거잖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중용이나 유교적 관점의 중용이라는 단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도 사상은 지나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한 극단을 피할 것을 강조하면서 중도를 걸어야 우리가 훌륭한 길로 갈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다. 이 중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노란 펜으로 바꿔서요. 바로 정도 바른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바른 길을 8가지로 제시했기 때문에 팔정도라는 게 나오게 돼요. 오늘 이제 나올 겁니다. 8가지 훌륭한 길, 뭐 정견, 정사, 정업, 정어 해가지고 쭉 나갑니다. 근데 정도라는 것은 팔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또한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허무주의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불교는 이 진리를 강조하는 거지 절대 신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절대 신을 강조하는 건 중세 크리스트교의 특징인 건 거고요. 불교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얻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절대적 신을 믿는 절대 신에 대한 신앙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잘 정리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석가모니가 왜 그럼 이런 중도 사상을 내세웠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있었죠. 브라만교가 쇠퇴를 하게 됩니다. 브라만교가 쇠퇴를 해요. 그러니까 브라만교가 추락했다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육사외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육사외도. 자, 이 잘 보시면 브라만교가 추락했다라는 것은 브라만교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요. 신분 차별적인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인도가 그때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특징은 인도의 세계관 자체가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그 당시에 브라만교가 이제 쇠퇴를 하게 돼요. 육사외도는 뜻 자체를 보시면 외도잖아요. 외도했다라는 거. 다른 길을 걸었다. 그러면 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나오는 6개의 뭐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6개의 이단들이 어떤 형식을 갖고 있냐면, 자, 이건 또 중요하니까 제가 색깔 잘 보이게. 잘 보세요. 육사외도의 특징이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그 다음에 뭐냐면 도덕적 회의주의. 또 마지막으로는 도덕적 부정. 이게 뭔 말이냐면, 야, 이 세상에 뭐 있어? 이거요. 잘못된 이제 외도를 하게 되는 거죠. 회의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거 없어. 불교는 그게 싫었다라는. 누가? 석가모니가. 그래서 석가모니가 들고 나온 게 뭐죠? 이렇게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분명히 우리가 현실에서 이상이라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길을 걸어봐.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요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자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조금 제가 수정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요. 당시에 브라만의 전통이 있었는데, 브라만이라는 것은 힌두교, 즉 인도의 힌두교 및 기타 종교, 인도에 있는 종교들의 바탕이 된 베다 경전. 베다 경전이라는 건 베디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베디는 산스크리트어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다 경전은 바로 인도의 종교를 만들어낸 기본적인 그 경전을 얘기합니다. 그거에 의거해 만들어진 종교고요. 또 육사외도가 굉장히 유행을 한 당시에 출현을 했다라는 거죠. 브라만과 육사외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도를 깨닫고 중도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주의 본질, 이상이라는 것과 우리네 삶, 현실이라는 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석가모니가 살았던 시기는 너무나 두 개가 쪼개져서 갈등을 겪는 시대였고, 그것을 화합하기 위해 본인이 들고 나온 사상이 바로 불교라는 겁니다. 그 불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6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개념이 우리가 흔히 불교 용어로 많이 쓰는 인연이라는 표현입니다. 발음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죠. 인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너 도대체 나랑 뭐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길래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을 딱 하고 나서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영화에 이병헌 씨는 국어 선생님으로 고등학교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친구들, 학생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칠판에다가 선을 하나 쭉 긋더니 학생들한테 선 하나 딱 여기다 그어놓고 이게 뭔지 아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생들이 뭐 낙서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니까 지구다, 지구. 지구의 한 점에 핀을 거꾸로 세워. 그리고 저 우주 한 곳에서 밀씨를 나풀나풀 날려보내지. 그 밀씨가 전 우주를 떠돌다가 그것도 지구라는 별에 와서, 그것도 이 한 지점에 와서 딱 꽂힐 그 확률이 우리가 현세에 만날 확률이라고 표현해. 어때? 지긋지긋하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에다 딱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인연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송쌤과 같이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용어가 뭐 있습니까? 다음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을 뭐 골라라.
여기 관계 보이잖아요.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항상 나오는 문장 아니야? 다음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을 골라라. 그 다음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뭐 연관. 그 다음에 연결고리. 뭐 요즘에 막 노래도 있잖아요. 연결고리 해가지고 연결고리. 이게 다 인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옮겨가지고 필기할 거리가 오늘 꽤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한번 써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탄생에 이어서 불교의 사상의 이론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론인데요. 첫 번째 등장해야 되는 게 바로 인연생기, 바로 연기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연기설. 연기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연생기라고 음역을 한 건데요. 자,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자를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린 한문 시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이 한자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고요. 자, 잘 보세요. 인연생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인연생기는 원래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거라고 그랬죠. 제가 써드리면 라 띠띠아 사무 뜻바다라고 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뿌라띠띠아 사무뚜빠따라고 읽어요. 근데 이 뿌라띠띠아 사무뚜빠따가 왜 인연생기라는 말로 음역이 되었느냐? 잘 보시면요. 뿌라띠띠아라는 걸 찾아보면 이 뿌라띠띠아는 모못에 의하여라는 뜻이에요. 모못에 의하여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뜨빠따라는 말이 뭐냐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음역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건 뭐냐면 조건인 거죠. 조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우리는 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런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쌈무가 중요해. 쌈무. 쌈무가 뭐냐 뜻이. 쌈무. 여럿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무슨 인도말까지 하세요? 중요해서 그래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불교 문제 안 틀려요. 자,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 원래 조건이라는 뿌라띠띠아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1번, 그거는 이제 dialect, 직접 원인입니다. 2번이 있어요. indirect 하면은 이제 간접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으면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in이 바로 dialect 1번입니다. 연이 뭐냐면 간접 원인이에요. 그래서 생긴다. 그게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콩이 있습니다. 콩이 직접 원인이에요. 근데 콩을 키워주기 위해서 콩나물이 됐다 그러면 키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뭐 물도 있고요. 햇빛도 있고요. 주로 콩나물은 그늘에서 잘 자라지만 그러한 원인들, 공기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콩나물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럿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럿이는 A, B, C, D, E, F, G 끝까지 간다라는 거. 뭔 말이냐?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인연생기를 석가모니처럼 입가에 미소가 샥 번지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자, A는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저만 있으면은 이 방송이 송출되고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카메라 감독님이 있으셔야 돼요. 찍어줘야 되죠. B예요. 그죠?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뭐 있어야 돼요? PD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CG팀 있어야 돼요. 코디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뒤에서 해주시는 뭐 검수교사님도 있어야 돼요. 소중한 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해서 결과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도 만났죠. 그럼 여러분들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 있어야 되죠? 부모님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나오죠? 자, 문제입니다. 시험에 독립적 실체라는 표현에 자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는. 독립적 실체가 있다 그러면 틀려요. 문제 푸는 게. 불교에선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분리된 실체, 자아 포함된 겁니다. 요 표현 나와버리면 틀려요. 네. 또 뭐 있어요? 고정불변의 실체, 자아 포함된 겁니다. 요거 나와버리면 틀려요. 요것만 고르시면 돼요.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1번 문제가 불교 문제가 나왔고요. 저기 마지막 4면에서도 불교 문제가 나왔는데 요것만 외워두시면 문제 안 틀려요. 아까 뭐 허무주의 이런 것들 힌트로 갖고 계십니다. 결국엔 이런 모든 요소가 변화무쌍하게 변하면서 적절하게 만났을 때 결과가 띡 나온다라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건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제가 지금 집에 그냥 혼자 처박혀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세상과 동떨어진 게 아닌가요? 저는 동떨어져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불교적 관점으로 보면 다 우리는 연결되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죠. 자, 이건 중요하니까 색깔 또 바꿔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 사람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필연적이죠? 필연적 인과관계, 관계로 만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이 정도 만난 사이, 또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짝꿍하고 만난 사이, 그 정도면 아까 이제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선생님이 탁 들려준 얘기처럼 아주 징글징글한 끈끈한 인연으로 현세에 만나 있는 거니까 불교적으로 생각하면 전생에 수도 없이 수많은 좋은 인연들이 있었으니까 현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난 건 거죠. 아마 아주 사랑했던 연인이거나 뭐 부부였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짝꿍을 어떻게 보겠어요? 에이 왼수 이렇게 볼까요? 어머, 너 전생에 내 부모님이었어? 내 사랑하는 정말 환생에서라도 또 사랑에 빠지고 싶었던 연인이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자비로운 눈빛이 나오겠죠.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이 요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살표 들어갑니다. 뭐가 돼요? 상호 의존하고 있어버립니다. 상호 의존한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서로 기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는 갈대들과 같이 서로 기대고 있는데 하나만 툭 떨어져도 다 우르르 쓰러진다. 그래서 항상 저는 뭐에 비유하냐면 왜 블록 쌓기 같은 거 할 때 하나만 쏙 빠지면 확, 도미노 게임 같은 거 할 때 하나가 탁 떨어지면 룩 연결이 되는 것처럼 상호 의존하고 있다. 줄여서 상의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되냐면 자타불이가 됩니다. 자타불이 뜻이 뭐예요? 나와 너는 둘이 아니여 이거잖아. 나와 너는 한 몸이여 이거. 그러면은 나와 너가 하나야 라는 거 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제가 어떻게 친구와 한 몸일 수 있어요? 그렇게 깨달음을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죠. 그러나 꼭 인식해야 되는 건 불교에서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를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내 것이야. 이거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결국 나와 너는 둘이 아니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나와 너가 둘이 아니야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자비심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결론이 자비심인 거예요. 나와 너가 둘이 아닌 거니까. 왜 우리 흔히 경상도 사나이들 왜 저기 부산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야구장 막 이런 거 가가지고 탁 보더라도 막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잖아요.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노래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불교예요. 그죠? 우리가 필연적으로 인과관계로 만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관계이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라? 자비롭게 바라봐라.
근데 이 자비심은 인간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생명에 대한 자세, 기본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표현해요. 아까 우리가 환생이라는 개념도 영화에서 얘기했지만 6개의 단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윤회한다. 거기에서 계속 돌면서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천상도, 인간도, 축생도, 아수라도, 뭐 아귀도, 지옥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인간 세계에 사는 거고,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선을 잘 실천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천상도, 극락정토, 천국으로 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땐 우리가 기르는 가축이나 축생도에 있겠죠. 동물들, 아주 조그만 생명들도 다 소중한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모두 다가 소중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영화로 출발했고 석가모니의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렸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인연생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의 가장 무게중심을 저는 싣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아시면 저절로 문제는 술술 풀릴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갖고 와봤는데요.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정정하게 아주 활동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오셨어요. 화라는 책으로도 유명한 틱낙한 스님입니다. 베트남의 승려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네요. 당신이 시인이라면 이 종이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느냐. 이게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려고 막 이렇게 대본 써와가지고 하는 건데요.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이 종이 안에 우주가 담겨 있대요. 그 논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나무로 만든 것이고 그 나무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연결되었으니까 결국은 이 종이 한 장엔 우주가 담겨 있다라는 표현. 이런 글들이 나왔을 때 뭐만 떠올리면 돼요? 인연생기, 줄여서 연기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갖고 온 자료는 우리 교재 바로 60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인연생기를 잘 이해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쭉쭉 우리가 정리할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앞에 요 글은요, 제가 그대로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글이고 흔히 뭐 이렇게 뭐 수필집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글은 자료실에서 꼭 다운받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종이 한 장에 우주가 담겨 있다라는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불교에서 일단은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석가모니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입가에 미소가 푹 번졌죠. 그러면서 호칭을 불타라고 호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은 자로서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결론이 뭐였죠?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독립적인 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석가모니가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제시한 건데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상태를 4단계로 쪼갠 겁니다. 외우는 방식 제가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옆에다 살짝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요령만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 지우고 써도 될까요? 제가 좀 깔끔하게 지우고 사성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뭐 내신 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수능 시험을 볼 때 사성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사성제 요 요령만 아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고, 집, 멸, 도 이렇게 4개를 쓰시고요. 가운데를 딱 쪼개시면 돼요. 이거는 현실 세계, 요건 이상 세계 이렇게 쓰시고요. 그 옆에다가 고 하면은 이 고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과. 근데 인, 원인, 과, 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현실 세계의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다 고통 속에 빠져 있다. 그럼 원인은 뭐다? 집착해서.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냐? 아니다. 우리가 해탈하고 열반해야 된다. 그러면 원인은 뭐냐? 훌륭한 8개의 길을 걸어라. 그러면 멸하게 된다라는 건 열반과 해탈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처럼 고진멸도, 현실 이상, 과인 해서 요것만 알아두시면 문제의 힌트는 다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문제도 우리가 풀어보겠지만, 그래서 부연 설명을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고재는 고통입니다. 그러면은 현실 세계의 결과죠. 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실 세계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그 고통에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생로병사가 다 고통인 거예요.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 세상에. 태아가 생물학적으로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산모가 느끼는 고통 엄청 크잖아요. 저는 남자여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진짜 고통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태아는 정확하게 산모의 고통의 7배의 통증을 느끼면서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남 자체가 생물학적으로도 고통이지만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인 거니까. 그래서 늙는 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뼈저리게 느낍니다. 늙는 거, 그 다음에 병드는 거, 죽는 거 다 고통이죠. 그러면은 왜 이런 고통이 초래될까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건 다 변하는 거예요. 생로병사 잘 보세요. 우리가 시계로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뭐 생로병사 뭐 이렇게 될까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12시 시계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몇 시 정도 되세요, 지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요. 지금 한 6시를 향해 가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몇 시 정도? 여러분들 한 3시 됐어요? 3시 정도? 그걸 또 생로병사를 아까 영화 제목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된다면 역시 여러분들은 봄 정도 되시겠죠. 선생님은 이제 여름? 그 정도 이게 딱 연결이 돼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모든 건 변하는 거잖아요. 계절도 변하고 우리네 인생도 다 변하고 선생님도 지금 변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멈춰져 있으면은 요 순간 안 변하나요? 아니죠. 1초 1초 계속 늙고 있는데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데 왜 집착하냐? 그래서 원인이 뭐다? 모든 건 이렇게 변하는데 거기에 무명이기 때문에, 이 무명은 뭐냐면 무식함을 얘기합니다. 무식함. 그리고 애욕이라는 건 욕망을 가지고 있고 집착하는 거죠. 한마디로 집착이라고 그래요. 뭐 다른 말로 자아의 아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집착. 그 다음 멸이라는 건 이상적인 경지는 열반 또는 해탈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진 그 멸 상태, 그것을 열반 또는 해탈. 그러면 그런 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8정도를 걸으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개의 훌륭한 길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외워두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를 뭐 알아야지 문제를 풀거나 혹시 내신 시험에는 이런 거를 조목조목 등급 가르기 막 이런 걸로 낼진 모르겠지만 그런 거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정견, 정사, 정어 뭐 해가지고 쭉 가는, 이건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8가지의 훌륭한 길을 걸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탐욕스럽고, 이거는 성낼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을 치자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탐욕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독을 갖고 있는데 그런 독이 없어져요 라는 8개의 훌륭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가 보면 훌륭한 길을 걸으면 열반하게 된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뭐 문제 풀 때는 요 요령만 있으시면 충분히 사성제는 해결하실 수 있는데, 결론은 이건 거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결론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사성제를 통해서 제시했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만들어 놓은 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금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자연관, 뭐 공동체 지형적, 그 다음에 주체적 인간관이나 평등적 세계관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불교가 아까 인연생기라는 것을 착안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요런 것도 시험에 아주 잘 다뤄지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제가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오려가지고 붙이시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연관은 인트라망이라고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라는 존재들은 커다란 그물코에 옥구슬들이 다 그 그물코에 매달려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는 형태라고 보는 거죠. 모든 생명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관 자체가 어때요? 모두 다 공생적이고 자연 친화적이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어떻게 잘 나오냐면 서양의 이러한 자연관과 비교가 되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서양의 자연관 자체를 우리는 정복지향적 자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불교가 써먹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 지향적이라는 표현은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많은 고통들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죠. 뭐 어떤 소설이나 수필에서도 파편화된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가운데 불교의 해결 방법은 뭘까? 인연생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로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손을 잡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공동체 지향적인 성격이 나오는 거고요. 주체적인 인간관과 평등적 세계관을 강조했기 때문에 요거 힌트가 또 돼요. 뭐냐면 자 60페이지 맨 아래쪽에 여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가 아까 불교는 중세 크리스트교의 성격과 다르게 절대 신을 믿는 신앙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진리와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라는 보는 것과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등적 세계관이라는 건 이런 실천적인 행동과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평등하게 생각하라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가 오늘날 현대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설명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이 요령만 가지면 문제 다 풀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서 한 1분 정도 들어두시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보세요. 무아를 자각하여 바라미를 실천한다 라고 할 때 요거는 OX, 불교로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들도 다 나오죠? 자, 그럼 하나 둘씩 한번 선생님이 말씀드려 볼게요. 무아를 자각하여 바라미를 실천한다 라는 건 당연하죠. 무아라는 건 좋은 거예요. 본인이 아까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겠죠. 그 다음에 만물의 무상함을 깨달아 무명에 이른다. 이거 아까 무식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틀린 거고요. 불성을 생성하기 위해 삼독을 제거한다. 삼독을 제거한다는 좋아요. 근데 불성을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불성은 원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고요. 공사상에 기초하여 고정불변의 자아를 확립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연을 바탕으로 상에 머무르는 못이 요건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요. 인연을 바탕으로 좋은데 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상이라는 건 형태를 얘기하는데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틀렸고요. 온으로 이루어진 것만을 실체로 인식해야 된다. 온으로 이루어진 것이 실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실체라는 건 없다라고 했죠. 이런 용어들은 다음 시간에도 또 나오니까 그때 언급하고요.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성의 악을 제거한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본성의 악이라는 거는 없어요. 원래 긍정적으로 태어나는데 때가 묻어서 문제지. 만물은 변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집착과 탕후를 보라. 너무 좋은 문장이죠. 마지막 현실적 존재로서의 내가 타인과 분리된 존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X. 자,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까요? 요거를 가지고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가 뭐냐면 기본 문제 10번입니다. 67페이지 보시죠. 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예컨대 아까 콩의 비유를 했는데 저는 우리 스튜디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현상을 A, B, C, D가 다 연결되어 있다. 브라티티아 사무트파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 연, 생, 기의 세계를 이해해라. 기억. 인간은 자연의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당연하죠.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생멸 변화를 주관하는 신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섭리라는 표현은 절대 신을 얘기하는 거고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그 관장 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세 크리스토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불교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디귿입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은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육사 외도 사상이 허무주의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아니 불교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랬어요? 훌륭한 길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숙명론적 운명론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리를 깨닫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모든 존재는 하나의 유기적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요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요거는 꼭 복습을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셔야 될 문제예요. 아셨죠? 한 문제만 살짝 더 풀어드릴까요? 요 문제는 어렵진 않네요. 자, 제가 갖고 온 문제 심화 문제입니다. 심화 문제 4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또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연기설, 인연생기 또 나왔죠. 근데 이렇게 도왔어요. 선행을 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어떠한 가치의 근거에서 연기설의 근거에서 요걸 찾으라는 문제잖아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 해답 찾을 수 있습니다. 쾌락보다는 고행의 삶을 추구한 것이다. 아니죠. 중도라고 했잖아요. 치우치지 말라라는 가치. 연기설은 뭐죠? 나와 남의 상호 의존성. 이게 뭐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나도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말이죠. 나머지 불성을 생성하기 위해 아까 우리가 했던 OX에 나왔죠. 불성은 갖고 태어나는 본성인데 어떻게 그걸 생성해요? 연기를 깨달아 불변적 자아를 찾는 불변적 자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써드린 게 수행의 궁극적 목표인 도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 궁극적 목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건 멸제를 얘기하는 거죠. 열반과 해탈이니까요. 자, 오늘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키워드 정리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인연생기는 인과관계 연계성 땡땡 땡땡 자비심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건 연기설. 연기설은 인연생기의 연자와 기자만 뽑아놓은 거. 그 다음에 연계성, 인과관계, 필연적인 관계성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상호 의존성. 우리는 다 기대고 있구나. 그러면 뭐? 너와 내가 둘이가? 남이가? 그죠? 자타불이. 그럼 자비심 갑니다. 자, 자타불이는 결국 뭘로 가는 거죠? 자비의 윤리가 되는 거고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요거는 세 가지의 훌륭한 길을 인연생기와 사성제를 엮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삼법인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들어보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불교 아주 재밌게 이것저것 생활 속에서 찾아서 연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이야기로 불교의 전개 과정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